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그 사랑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실은 오늘 이 말씀 듣고 난 다음에 고린도전서 1장 전체를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시간 내셔서 그냥 훑어서 읽지 말고 하나하나 줄 그어가면서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은 오늘 이 말씀의 의미를 또 더 깊이 이해하실 수 있게 되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1절 제가 먼저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다 같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이 본 말씀 가지고 올바른 교회 정체성으로 사는 복된 자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주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바로 지난주가 저희 교회가 탄생이라고 하면 좀 그러네요. 태어난 지 25년이 되어진 날이었습니다. 한명진 목사님 오셔서 여러 가지 말씀을 세 번에 걸쳐서 나눠주셨고 두 번째 나눴던 말씀이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또 오늘 지나면은 3주 동안 미국에 가서 있다가 월 말에 돌아오게 되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이제 3주를 비우게 되는데 올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말씀이 된다라는 생각 속에서 저는 오늘 말씀을 어떤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 사실 많이 고민하고 기도를 했었는데 한 두세 가지 방향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결국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그대로 잡았어요. 올바른 교회 정체성,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올바르게 아는 것이 정말 신앙생활하는데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교회가 무엇인지를 내가 생각하고 있는 교회 말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가 구원받은 자가 맞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맞다면은 성경이 우리의 구원받은 자의 기준이지요. 그러니까 성경에 따라서 내 생각을 바꾸어서 그렇게 맞춰 살아가려고 하는 믿음의 행진이 시작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면서 사는 사람이었어요. 머리에 들은 지식은 너무너무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성경을 꿰뚫어서 지식으로 성경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 성경의 주인공이고 다시 오실 메시아라고 구원자라고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성경 공부는 많이 했는데 그 예수님이 자기 눈앞에 있어도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까지 오히려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핍박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그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성경의 지식이나 모든 세상의 지식이 의미 없는 것이구나, 다 배설물로 여겨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야 되겠다.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라는 심정으로 이 땅에 남은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살았어요. 존재하는 이유는 복음을 전하면서 사는 것이 자기가 존재하는 이유인데, 특별히 자기가 받은 소명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이,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자기는 부르심을 받았다고 자기 스스로 그렇게 부르심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럽 지역 거의 전 부분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교회가 세워졌어요. 오늘 고린도 전서는 그가 1차 선교여행 끝나고 2차 선교여행 끝나고 3차 선교여행 중에 에베소에 가서 한참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에베소 교회를 섬기고 그러고 있을 때였는데, 자기가 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했던 사람들을 모아서 교회를 세웠던 고린도 교회의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는 지금 에베소에 있는 거예요. 에베소에서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있는데 자기가 전에 세웠던 교회에서 소식이 들려오는데, 고린도 교회가 서로 하나 되지 않냐고 서로 분쟁이 있어서 네 편 내 편 나뉘고 네가 맞고 내가 맞고 하고 서로 자기가 맞다고 자기가 크다고 그렇게 싸우고 있는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우상을 섬기는 것과 먹는 것을, 이렇게 먹는 것은 잘못된 거야, 저렇게 먹는 게 맞아, 아니면 그 안에서 음란하고 성적인 범죄를 일으키고 이러는 일들, 어떻게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느냐. 그런데 교회 안에서 그게 공공연하게 알게 모르게 그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다 진행되고 있으면서도, 그런데 그 교회 안에서 또 방언을 하고 막 뜨겁게 기도하고, 그리고 기적도 일어나고 병도 고쳐지고 은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내가 더 내 능력이 더 크고 네 능력이 더 작고, 그러면서 계속 교회 안에서 이런 것들을 갖고 싸움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부딪히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얘기를 에베소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있는데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죠. 내가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한 사람 한 사람은 전도할 때, 그들을 구원시켰을 때 내가 전한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었는데, 내가 그들에게 준 영원한 생명인 구원은 그렇게 살라고 준 것이 아니었는데, 그런데 그들은 복음의 의미도 모르고 구원의 의미도 모르고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자기들이 알고 있는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교회에 와서 자기들의 하고 싶은 걸 하면서 그게 교회 생활이고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안타까웠던 거예요. 그래서 펜을 들었어요. 지금 에베소 교회를 섬기고 있어서 그곳에 갈 수는 없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에게 내 마음, 내가 그들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전해주고 싶어서 하나하나 적기 시작한 게 고린도 전서예요. 왜 이 편지가 쓰여지게 됐는지에 대해 이해가 되시죠? 네. 그리고 오늘 첫 번째 서두의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 테니까 그러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편지를 누가 썼는가? 바울이 썼는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데 뭐라고 소개를 해요? 자기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대요. 그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말의 의미를 지난 주일을 이해하시죠? 교회는 부르심이다 그랬어요. 부르심을 받았대요. 무엇으로 부르심을 받았대요? 자기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대요. 교회 안에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 교사로 부르심을 받은 자, 복음 전한 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
목사로 부르심 받은 자, 이렇게 부르심을 받는 것들이 다 달라요. 즉 은사가 다르고 달란트가 다르고 하나님이 구원시켜서 불러서 무엇으로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살아가길 원하는지에 따라서 각자에게 달란트를 주시고 그 은사를 주셔서 그것으로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라고 하셨어요. 근데 바울은 자기의 부르심은 사도로 부르심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엇에 의해서 주어졌대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주어졌대요. 자기를 부르셨다는 말의 의미는 구원받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하나님이 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내가 믿어준 것 같잖아요. 신앙생활은 내가 믿어준 걸로 생각을 해요, 사람들은. 근데 내가 믿어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이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구원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걸 구원이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공짜로 주신 선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아니면 나는 무엇으로 부르심을 받았는가에 대해서, 이 뒤에 보면은 부르심을 받았는데 무엇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내용이 뒤에 나와요. 그 다음에 2절에 보면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그러면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면 고린도 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죠?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뭐래요? 그 고린도에 있는 교회, 그리고 그거를 다른 말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곧, 그러니까 고린도에 있는 교회, 교회라는 얘기예요. 그죠? 교회, 곧 그 교회가 무엇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자. 자기 힘으로 거룩하여진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거룩하다라고 부르심을 받게 된 자란 말이에요. 우리 안엔 거룩함이 없어요. 우린 여전히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어졌다라고 하나님이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라는 또 다른 말의 의미는 뭐라는 거예요? 성도라는 말의 의미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고린도에 있는 교회뿐만 아니라 전 예수 믿는, 전 세계에 어디에 있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으로 택하셔서 부르시고 구원시켜서 각 처에서 어디에 있든지 그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고 있는 모든 자들이 다 성도들이죠. 그들이 곧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부터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들의 생명체예요. 생명체. 예수님이라고, 예수님. 교회는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구원받아서 성도라고, 거룩하지 않고 죄인인데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임을 통해서 의롭다고 거룩하다고 칭함을 받은 성도들이 곧 교회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따로,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교회가 이거를 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부터가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 전통교회에서 모르고선 그냥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 교회 당 건물을 다녔던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이지,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교회는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은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는 말이고,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라면은 거룩한 자가 되어졌다는 말이고, 거룩한 자 성도가 되어졌다는 말은 내가 곧 교회가 되어졌다는 말이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 돼서 내가 곧 교회가 돼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고 교회로 사는 것, 그게 교회예요. 그게 신앙생활이라고요. 신앙생활이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고, 내가 교회로 사는 게 신앙생활이라고. 올바른 교회의 정체성을 알고 그대로 살아가는 자가 복된 자라고 표현을 했어요. 정말 이 부분은 저는 전 세계 기독교 안에 이 개념이 잘못 왜곡되어져 있기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가 이렇게 많이 붕괴되어지고 지탄을 받고 가는 이유 중에 중요한 것이 교회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돼서 살아야 되는데 교회를 다니는 자들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오늘 이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교회입니다. 우리 따라서 합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교회가 돼서 살아야 합니다. 이게 올바른 교회의 정체성이에요. 이것만 이해하셔도 오늘 본문의 내용들은 다 이해가 사실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여러분, 예수 이름을 부른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말의 의미가, 뜻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예수 이름을 부르셔요? 예수님, 예슈아. 원래 오리지널 이름이 예슈아예요. 예슈아. 하나님의 오리지널 이름은 야훼. 야훼. 히브리 원어와 헬라어 원어 이렇게 가면은 예슈아, 야훼. 그러면은 왜 오늘날은 이렇게 이름을 부르는 것들이 점점 없어졌을까?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입에 담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인간 죄인의 입에서 부를 수가 없으니까 그걸 금지시켰단 말이죠, 구약 때.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점점 줄어들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10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어떻게 하래요? 온전히 합하라. 완전하게 연합되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너희들이 다 하나하나가 따로따로가 아니라 내 몸 안에 있는 몸 안의 세포들이라 몸으로 하나 되어져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는 가족이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던 거예요. 우리는 몸 안에 하나 되어지는 생명체로서 그냥 하나인 거예요. 하나. 그러니까 몸 안에 세포가 있는데 이 세포는 저 말하고 저 세포는 이 말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몸 안에서 한 세포가 한 몸이니까 한 생각을 하고 한 마음을 갖고 한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죠? 무슨 말을 해야 되겠어요? 내 생각, 내 말을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말을 해야 되겠죠.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게. 근데 여기가 왜 분쟁을 했는가 보니까 그 뒤에 보면 나와요. 12절에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단다. 그래서 나뉘어졌대요. 야, 나는 바울한테 세례 받았어. 나는 아볼로한테 성경 공부 배우면서 세례 받았어. 나는 베드로, 게바가 베드로거든요. 나는 게바한테 세례 받았고 나는 그리스도께 받은 거야 라고 각자가 생각이 다 다른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고 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나는 이 편이고 넌 저 편이고 어떻게 나뉘어질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냥 다 하나라는 거예요. 다 하나. 여기서 따로따로 떨어진 게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떨어져 있으면은 몸 안에 있는 게 아니든지 몸 안에 있으면서
떨어져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생각이 잘못됐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다. 교회는 구원받은 자는 영생이 있는 자라면 하나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리라고 그러는데,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찾아봤어요. 무엇이냐면은 예수 이름이라고 할 때 이름은 인격을 상징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 예수를 인격적으로 아는 자. 그래서 예수 이름 안에 예수라고 하는 대상이 어떤 분인지를 너무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그 암 속에서 그의 이름을 외치는 자. 우리가 귀신이 있을 때 귀신 들린 사람한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썩 물러갈지어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치료가 되어질지어다. 이렇게 기도하죠. 그렇게 기도할 때 주문 외듯이 하는 거예요. 그 이름이 담겨있는 능력과 권세가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고서 주문 외듯이 예수를 명하노니 떠나가라 그런다고 떠나가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그런 일이 있었죠. 사도 바울과 제자들이 막 그렇게 하니까 그냥 스게와의 아들들이 흉내내가지고 자기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런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거든요. 왜 안 일어나죠? 이름을 주문 외듯이 예수 이름을 사용을 하니까. 그런데 제자들과 바울은 뭐예요? 예수 이름을 사용할 때 예수 이름에 담겨있는 의미를 아는 거죠. 예수 이름의 권세와 권능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죠. 어떻게 알아요? 공부해서 아는 게 아니라 내가 경험으로 알고 있는 예수는 이런 분이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분이 갖고 계셔요. 보좌에 앉아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 말씀이 곧 예수님이에요. 그 창조주시라고.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시는 그 권능과 권세가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를, 이런 예수를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다 지식이에요. 공부해가지고 그냥 얘기하면 나올 수 있는 얘기란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줄줄 나오잖아요. 근데 그렇게 줄줄 나오는 그건 지식이고, 내가 그런 분을 개인적으로 교제해서 인격적으로 알아가야 된다고 내가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보이지도 않는데 보이는 사람끼리도 인격적으로 교제하기가 어려운데 보이지 않는 분을 어떻게 인격적으로 알아가냐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어떻게 알아가느냐 비결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분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은, 순종하는 말씀에 순종하면은 그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 돼요. 그러면은 그 말씀을 내가 순종으로 살아낼 때 그 말씀을 살아내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항상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짝이 있어요. 짝이. 너희가 이렇게 해, 그리하면 내가 이렇게 해. 항상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하면은,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라고 하는 그 말씀의 성취를 맛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추상적이고 보이지 않고 영이시기 때문에 감각이 없지만은 그분이 하신 말씀은 우리 손에 쥐어져 있단 말이에요. 오늘도 그 말씀을 듣고 있단 말이에요. 이 말씀에 내가 불편해서 못하겠어. 그러니까 못 믿지. 그러니까 못 믿고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네가 이거 하면은 이렇게 해줄게. 그 해줄게를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경험을 못하니까는 하나님은 늘 추상적이지. 그리고 설교 속에 들려지는 등장인물 중에 하나로 그냥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동이 없어요. 구원 받았다라고 하고 교회는 다니는데 감동이 없어요. 골 하나 들어가는 것보다도 내가 예배 드릴 때 감동이 그것보다 부족한 이유는 그냥 머리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 하나님을 경험해서 알아야 된다니까. 그 경험은 말씀에 순종할 때만 경험이 가능하다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요. 말씀에 머리로 말씀을 쪼갠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나를 쪼개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 머리로 내 지식으로 말씀을 짜고 쪼개면서 공부하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면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말씀이 나를 쪼개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 경험되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 경험이 보이지 않지만 이 말씀이 인격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말씀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구나가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한 번 해봐요. 온 국민이 꿈은 이루어진다 하고선 축구 그걸 했잖아요. 근데 이거 모두가 감동이고 열광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예요? 감당할 수 없을 만한 것을 꿈을 꾸고 도전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간절함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간절함이 불가능한 것 같은 것을 깨뜨리고 이겼을 때 그 열광이 있었던 거거든요. 신앙생활 똑같아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움직이는 큰 도전이고 모험이라고요. 믿음이란 단어에는 도전과 모험이라는 단어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도전하고 모험하는 거예요. 마치 만약에 16강 갈 수 있는가? 9%밖에 가능성이 없어. 그런데 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간절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 큰 도전에 공동체가 함께 그 도전으로 마음으로 하나 되어지면요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로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간절함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교회 안에 하나님의 폭발적인, 그때 우리가 작은 눈물방울, 아까 얘기했죠. 눈물방울 하나하나 우리가 울면서 간절함을 모으기 시작할 때 그것이 모이기 시작해서 강물을 이루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 강물이 흘러가지고 바다가 되어지면 우리가 바다처럼 하나가 되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그 바다에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실 때 그때 하나님이 퍼펙트 스톰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강력한 폭풍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가능한가? 여기 있는 숫자가 누구고 여기 누가 있고 몇 명이 있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거대한 큰 도전과 모험을 믿음으로 하나 돼서 한 방향으로 같이 보고 움직이고 같은 말을 하고 같이 울고 같이 기도하고 함께 같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 그게 되기 시작할 때부터 교회는 폭발적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중심에 믿음이라는 것이 있고, 그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 부분에서 순종으로 경험이 쌓이기 시작하면서부터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그때부터 이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이 없으면은 죽을 때까지 그분을 인격으로 알아가라는 말의 의미가 무슨 말인지 알 수 없단 말이에요. 지금 얘기한 이 내용들이 너무너무 여러분들이 귀담아 듣고 해봐야 될, 실천해봐야 될 아주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그분을 인격으로 알아가세요. 그전에는 임창표 목사 때문에 해주는 것이고 미안하니까 해주는 거고, 그러다가 또 미안한 사람에게 시험 들면은 그래서 또 안 하는 거고, 그거 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 때문에 하는 거고 주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는 거지, 뭐 내가 마음에 들어서 하고 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안 하고 그러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바보지 사실은. 하나님 때문에 해야지 자기에게 복이 되는 거지, 사람 때문에 했다 사람 때문에 안 했다 그럼 누구를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누가 구원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고 신앙생활하고 영향을 받아도 하나님께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해야지 누구에게 복이다? 자기에게 복이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 인격적으로 그분을 암 속에서 그분을 뚜렷이 알기 때문에 부를 수 있는 이름, 예수. 근데 여기에서는 안다라고 할 때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 예수와 하나님을 알았느냐면은 예수가 자기의 주인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여기 계속해서 주가 나오죠. 그분의 주 대신 주. 본문에 보여요? 보고 있어요? 그리고 또 뭐가에 대해서요? 아버지 되심. 그분이 아버지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것에 대해서 머리로 아는데 정말 와 닿습니까? 왜 아버지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신 분이
영의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영이신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 영의 생명,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생명의 수여자, 그게 아버지 아니에요? 하나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아버지로 아는 자들, 예수님을 나에게 구원하시고 나의 통치자 왕이 되어주시고 주인 되어주신 주인이심을 아는 자, 즉 구원받았던 말은 그때부터 예수가 나의 주인이시고 주인의 말에 순종하고 통치를 받겠다라는 그 관계가 설정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백성이라고 하는 단어, 더 나아가서 군대, 군사라는 단어의 의미예요. 정체성이 확장된다라고 할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하는데, 그 다음에 조금 성숙되면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정체성을 갖는다는 말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서 그 말씀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왕의 말씀으로 통치를 받겠습니다. 이거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의 통제를 받으면서 살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졌다. 자녀에서 조금 자라난 거예요. 권리만을 주장하는 거에서 의무도 할 줄 아는 수준으로 자랐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군대를 가서 군사가 되는 거죠. 이거는 내가 그래도 백성이 돼서 법을 지켜야지 하고 따르는 수동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군사가 됐다는 말은 완전히 군인이 돼가지고 명령의 절대 복종이잖아요. Yes, sir! 무조건 복종하는 거죠. 그게 군인 아니에요. 군대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이 자라난다라고 할 때 정체성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이 나오는 거예요. 맨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난 그래도 자녀야, 난 그래도 구원받아서, 그러고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수준이 있는 것이고, 그런데 내가 그래도 이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야 돼. 그래서 말씀의 영향을 받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말씀 때문에 몸부림치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에게 공급자가 되어주시고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셔요. 그런데 그 단계를 넘어서면은 군사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게 상식적이든 비상식적이든 상관없이 그 말씀에 그 자리에서 즉시로 아멘 하고서 순종하고 행동할 줄 아는, 군대로 훈련되어진, 군사로 훈련되어진 사람, 이건 더 성숙된 사람이에요. 제일 끝자락에 뭐가 있는가? 신부의 영성인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이 말은 이거 군대에서 훈련받아 가지고선 그냥 열심히 했기 때문에 몸에 배 가지고서 열심히 순종하고 하는 그런 거라면은, 신부는 뭐냐면은 신랑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해야 되기 때문에 복종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은 아까운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은 전부가 되는 거예요. 전부가. 그러니까 신앙의 수준이 다 달라요. 교회에 앉아 있어도 각자가 다 다르다. 그런데 교회만 다니는 구원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자녀로서 좋다고 생각하고 다니는 수준은 자람이 없는 거예요. 성숙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자라고 성숙되길 원하신다고요. 그래서 교회는 지난 주일 말씀 속에서 교회는 뭐래? 그리스도의 몸이다. 두 번째 뭐래? 교회는 부르심이다. 그래서 공동체의 부르심이 다르고 이 교회의 부르심이 다르기 때문에 이 교회의 부르심에 따라서 같이 가주어야 된다. 세 번째, 사도적 센터다. 그래서 여기에서 불러가지고 모인 사람들을 그 다음엔 보내야 되는 거예요. 보내는 공동체, 어디로? 복음 증거자로. 그게 17절에 나와요. 뭐라고 나와요? 17절 띄워봐 주실래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신대죠. 예. 불러가지고 세우고 난 다음에 보내는데 무엇 때문에 뭘 하라고 보내요?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뭐래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자기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것,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말도 안 되고 미련해 보이는 것이지만은 구원이 다른 데 있지 않고 똑똑하고 지혜롭고 많이 아는 것 속에서 이해해가지고 구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을 정확히 알고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사명이고 보내심을 받은 이유이고, 그것을 전할 때 미련한 자이지만 그 미련한 자가 전하는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 십자가 복음의 능력과 함께 복음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대요.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는데요.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 다음 말들이 더 귀해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하나님이 우리를 왜 택하시고 왜 구원하시고 왜 부르셨는가? 육체를 따라서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우리가 육체가 강건하고 우리가 똑똑하고 지혜롭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해서 구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능한 자가 많지 않다. 문벌 좋은 자도 많지 않다. 즉 잘난 자나 똑똑한 자나 지혜로운 자가 예수 믿은 사람들, 부름 받은 사람들 안에 많지 않다는 거예요. 다 죄인들이고 다 연약하고 똑똑한 자도 없고 미련하고 온통 그런 자들을 여기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잘난 척 할 필요가 없어요. 다 고만고만하다고, 다 그런 사람들을 불렀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불렀는가? 그 다음에 더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할렐루야,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에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지혜가 되어주시고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이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으니라. 이게 교회예요.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게 교회예요. 구원은 잘나서 받는 게 아니라 못났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환자이기 때문에, 영적 장애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힘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자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뜻하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 보러 의롭다 하시고, 우리에게 거룩하다 하시고, 우리에게 성도라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라 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라 하시고, 그러니까 몸 안에서 우리가 한 마음이 돼서 한 뜻이 돼서 한 말을 하면서 살아라. 무엇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불렀다. 8절에는 또 이렇게 얘기해요. 5절에서부터는 이렇게 얘기해요. 4절 5절 그냥 읽어볼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뭐가 되게?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서, 그 다음에 뭐래요?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뭐라 하래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그리고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해주실 것이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도다. 오늘 고린도전서 1장의 내용을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읽으면은요, 교회가 무엇인지를 정말 알게 되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게 돼요. 교회 안에서 잡음이 있는 이유들은요, 교회의 존재 이유, 존재 목적이 단순하다고. 여러분 처치 게임 다 했죠? 처치 게임은 뭐예요? 교회가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는 거죠. 교회는 뭐 하는 거예요? 대위임령, 대명령이죠. 그 명령이 뭐예요? 모든 족속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해서. 그러죠? 그 다음에 구원해서 교회에 들어온 분들을 어떻게 하래요? 대계명, 서로 사랑함 속에서 그들을 자라갈 수 있도록 세워줘라. 그래서 뭘 하라는 거예요? 복음 증거로 살리고 들어온 사람들을 세워서, 말씀으로 세워서 뭘 하게? 다시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세상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의 도를 전하고 자랑하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이게 교회예요. 이게 그 교회 뭐 프로그램은, 이거는 프로그램이라든가 건물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조직, 이런 것들은요, 지금 얘기한 이거를 하기 위해서, 그걸 돕기 위해서 필요한 건데, 우리들은 이거는 안 하고선 그걸 돕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조직을 하는데, 내가 조직의 리더야, 내가 그러느라고 진 빼느라고, 그래서 또 감정 상하고 그거 하다가 기분 나쁘고 기분 좋고, 프로그램 쫓아가다가 그 프로그램 진행하는 것 속에서 시험 들고, 온통 그러느라고 진짜 교회로서 살고 해야 될 것을 거기에 내 에너지를 들이고 내 인생을 들이면서 그것 때문에 살아야지 상급이 있고, 그것 때문에 살아야지 보람이 있고 기쁨이 있고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그거는 알맹이는 싹 다 빠지고 교회의 본질 정체성은 싹 다 빠져버리고, 껍질 껍데기 별거 아닌 것 같고 목숨 걸고 거기에 시험 들고 에너지 들고, 그래서 서로 내가 맞니 네가 맞니 어쩌니 저쩌니 그러고서 계속 그런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도 바로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아야지만 돼요. 근데 그 교회가 무엇인지 아는 것은, 구원과 교회는 그냥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그렇게 구원받아서 교회가 된 사람들은요, 할 말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내가 잘하고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내가 최선을 다해 봉사하고 교회에서 최고로 열심히 수고하고 봉사하는 사람일지라도 여전히 죄인인 거예요. 왜냐하면 최고로 열심히 봉사하는 그 봉사로 구원받지 못해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지 늘 나에게는 여전히 지금 이 순간에도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다. 나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이 있다. 항상 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송구스럽고, 늘 완벽하게 예수를 살아드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송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 앞에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자동으로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 말이 없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은혜를 깊이 아는 사람일수록, 철이 안 들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말이 많은 거예요. 항상 진짜 은혜를 알아서 깊이 은혜를 체험하고 철든 사람들은 할 말이 없어져요. 잠잠하다고 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말이 없어서 늘 겸손한데도 최선을 다해서 충성되게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내어드리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는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론을 얘기하는데, 에베소서 1장의 1절에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과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신실한 자들이라는 말의 또 다른 의미는 충성되다, 성실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게 은혜를 알고 할 말이 없는 죄인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의인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 때문에 구원의 감격을 갖고 있는 매 순간을 사는 사람, 그래서 늘 겸손할 수밖에 없는 사람, 그래서 말도 없는 사람인데 자기의 삶에서는 주를 위해서 헌신되고 충성되고 성실하게 신실하게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도고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제가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소리는 잠잠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높아지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고 가는 자들이 일어나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마음이 간절해서 내 부족하고 연약하고 미련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습니다라는 무모한 도전을 함께 꿈꿀 수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같이 한 마음을 갖게 되어질 때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또 함께 볼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감격과 열광의 그 은혜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 때 여기서의 예배가 삶의 자리에서도 동일하게 그런 열정과 열광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되어지고, 그때 내 삶에 개입하셔서 복 주시기를 즐거워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축복이 무엇인지 비로소 그때 함께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와 특권을 우리가 이 땅에서도 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같은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하시고 이 성찬을 통해서 예수와 연합되어져서 오늘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잠시 동안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